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즐거우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설교할 이유가 없네요. 삶이 즐거우시면. 다시 한번 또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의 삶은 한 번은 살아볼 만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드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삶은 투쟁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면은 이 배고프면 울어요. 그렇죠? 그거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어머니의 모유나 아니면 우유를 먹기 위한 그 투쟁이에요. 또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되죠. 또 아이가 또 이제 피피를 하면 푸풍을 하면은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울죠. 또 불편하면 아이는 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 아이는 나름대로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아이가 크면은 배를 뒤집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배를 뒤집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하고 또 뒤집은 순간부터 또 기어다니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잡고 일어나다가 손을 딱 놓고 일어나고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살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이 아이는 커서 필연적으로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에 가면은 이제는 혼자의 가정에서의 형제나 혼자의 삶, 좁은 사회에서 더 큰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경쟁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한국만 놓고 봐도 그래요. 한국만큼 교육의 열정이 강한 나라가 있을까? 물론 뭐 인도나 중국도 요즘은 굉장한 한국을 닮아서 교육의 열정이 있습니다. 사교육이 엄청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사교육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문제로 대두되잖아요.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학교 밖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하나요? 유치원, 초등학교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끊임없이 경쟁이라는 이 굴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열망하는 이 아이가 컸다고 치십시다. 제가 한 아이를 지금 지정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아이는 커서 이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왜요? 학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벌은 스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학벌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도 거기서 또
성적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서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취직뿐입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직업을 선택하고 취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죠. 또 재산을 형성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좀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 같아요. 그죠? 한번 이기면 좋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그것보다 센 경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기면 더 높은 스테이지의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더 강한 경쟁자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때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여러분 가정 가지신 분들 잘 알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도 경쟁의 요소로 등장합니다. 우리 아이도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 사회로 내몰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만은 그런데요, 이것이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무기력하면은 인간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고 있어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기력하면은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무기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한 것이 굉장한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기력해지면은 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뻥 뚫린 허무와 공허함이 물밀듯이 막 그냥 밀려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그러면서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서사는 우위에 서기 위한 필사투쟁의 연속적 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의 장점은 자신의 언어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참 공감 능력과 소통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헬라 사회에는 4개의 큰 대가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니안이라고 했대요. 이스미니안이라는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주로 이제 뭐 달리기라든지 뭐 격투기라든지 이러한 운동들이 이런 큰 대회, 뭐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같은 이런 큰 대회죠. 이런 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해요. 막 10개월씩 연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절제하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육체적인 연습 어떻게 합니까? 예? 막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죠. 그리고 건강한 음식 식이요법 하죠. 그리고 금지와 엄격한 절식도 하죠. 막 이런 운동 하잖아요. 끊임없이 체력 단련도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근육 강화제인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금하고 철저하게 절제하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훈련합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볼까요?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합니다.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정신적으로 그 중압감이 있는 큰 대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야 될까라는 위닝 멘탈리티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열린 이스미안 그 큰 대회에 나갈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달린다고 해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1등을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다 1등 받습니까? 우리가 흔히 장려하기 위해서 참가상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상 하나 받으니까. 그러나 1등과 비교할 때 참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게 큰 의미 못 가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달릴지라도 너희가 1등을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너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대회에 나가서 1등하게 되면은 그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영예는 엄청 큽니다. 큰 대회다 보니까.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1등 해보세요. 나라에서 상금도 주고 연금도 주고 막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1등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배경과 정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미아라는 대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열심히 단련하여서 너희가 1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권면과 용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즉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1등 한다고 우리가 경주한다고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1등이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큰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인 것처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에 세워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 은사를 남용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까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전에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 지혜자가 없느냐? 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혜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를 우습게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요즘 기독교계라든지 교단 여러 가지 분쟁이 있으면은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정말 기독교를 얼굴 못 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예전에 가끔이었는데 요즘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법이 있습니다. 지혜자도 있습니다.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7장에 보면은 또 혼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8장의 문제 보게 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고 가장 대표되는 신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사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 우상 숭배된 그 재물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왔어요. 2000년 전에는 사실 먹을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풍성하지만 먹을 것이 귀하니까 당연히 시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자들, 지식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시식하는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롭고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취한다면, 먹은다면 아직 지식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까봐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10장에서는 다른 또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성도들인데 거기에 가장 큰 덕목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열심은 잘못하면 큰 분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5절 후반부에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에 이스미안 대에서 이제는 1등을 하면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월계수나 그리고 이제 솔잎이나 어린 이 파슬리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진 이런 화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림픽에서 1등하면 이렇게 화환 쓰잖아요, 그죠? 월계수로 된 면류관 딱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쓰는데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환은 시간이 되면은 썩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경주를 다해서 1등을 해도 너희가 받는 그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세운 교회인데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웠는데 너가 썩을 멸류관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구할 것이냐. 여러분, 썩지 않은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와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죄인이었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었고요. 죄의 권세에서 헤어나질 못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다 지켜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보혈로 우리는 의인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썩을 멸류관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멸류관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도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다름질을 하지만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목적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길로 지금 열심히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이것을 성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자신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썩을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 타겟은 썩지 않은 멸류관입니다. 그것을 받은 성도라면, 믿음으로 받은 성도라면 이젠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성도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의 성도로 세웠을까? 여러분, 철저히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안 갖고 계시면 그냥 분화방처럼 떠도는, 빛에 따라 떠도는 분화방, 지륵하던 불빛 없는 책 같은 어둠의 바다에서 헤매는 난파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훈련받고 뭐합니까? 허공을 치고 그러면은 권투 선수는 정확하게 상대방을 쳐야죠. 그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정서와 배경과 문화와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경기에 나갔으면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을 것이고 상대를 정확히 타격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냐.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목표에 대한 정확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경주하고 그러나 과하지 않게 자신을 절제하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살면 결혼하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 좀 정착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서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늘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늘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교회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자신이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처절한 형을 당하시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네. 주님 결코 그들은 주님을 정죄하는 것 같이 주님이 정죄를 당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으로 다 맞아서 피가 터지시고 옆구리에도 피가 흘리시고 손과 발이 21cm 녹슨 대못에 찔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들의 정죄를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 닮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처참한 십자가 형에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셨던 길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 결정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doing을 하기 전에 being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거 먼저 기도하시고 이거 먼저 품으시고 이거 먼저 여러분 내면에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한 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알바니 평강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단련받고 이제는 세상에서 최선의 경주를, 성도로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기업체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로, 어디든지 그것이 성교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장소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는 이 시기에 끝납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2000년 전의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특명을 받아 그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권면을 하는 것처럼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가정만 생각하면은 그거 외로워요. 나중에 무기력해져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관계하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살아야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위대했던 대선교자이자 석학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을 복종케 한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눈 밑에 부위를 매일같이 쳤다는 거예요. 투쟁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친구분이 이제는 미국 핵잠수함에 장교로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로 복무하는데, 여러분 핵잠수함은 필연적으로 은밀히 바다 깊은 곳에 모르게 다 침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핵잠수함이 바다 깊은 곳에 있지만 그 위에는 많은 군함부터 많은 배들이 다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위협이, 그 환경, 핵잠수함 그 주변에는 그 환경은 굉장히 위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이 장교가 당직 장교였었어요. 그래서 조정실에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핵잠수함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장실에 딱 있다가 당직실, 이제 조정실로 가가지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친구분인 당직 장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는가? 딱 그러니까 당직 장교는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바로 함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 핵잠수함의 위협은 외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에 다 있어요. 막 군함부터 해가지고 뭐 적들의 뭐 이런 군함들이 뭐 다 외부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 해결은 바로 그 조종실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조종실에서 그 외부의 환경의 위협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장은 당직장교한테 물어봤을 때 당직장교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돌아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 만에 훈련을 했을까요? 얼마 만에 훈련을 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면에서 성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의 상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컨트롤 타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다잡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 것,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또 명예롭고 또 권세 있게 사람들에게 추앙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직업이나 남들을 좀 더 위에 있는 직업 있을 수가 있고요. 이번 설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스타가 되는지 목사가 스타가 되면 안 된다. 목사가 스타가 되는 건 망하는 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말씀도 이제는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으로 여러분 위협받는 쫓기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동기부여 우리가 절제하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동기부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주신 그 동기부여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놀라운 자기 훈련과 그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